오늘 이 시간은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저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사실 잘 모르지만 간혹 가다가 이 시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인데요, 꽤 유명한 시죠.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죠. 두 갈래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을 택하였다.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저희 둘째가 근본에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해화동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모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어느 학교를 갈까 친구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가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이 향후 너의 삶의 많은 부분을 다르게 하겠구나. 어느 학교를 선택하면 거기서 만나는 선생님이 다를 테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교우들이 다르겠죠. 우리 모두는요, 시인의 식구처럼 살아가면서 두 길을 한꺼번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고 하나의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선택에 대해 우리 어느 날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어느 시간이 흐른 후 그때의 나의 선택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한숨을 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 여지없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참 은사다. 어떻게 두 곳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꼭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하셨는지요? 이제도 살아오시면서 나 그때 참 좋은 선택했어 라는 만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다른 길을 갔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 어떠한 기준점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확인함으로써 지금 그리고 내일 언제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그리고 성경적 지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처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소유가 늘어났는데 함께 거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았던 것이죠. 살아가면서 없이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삶의 문제이지만 뭔가 많아지는 것도 때때로 문제를 야기실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힘겨운 문제가 더 나으십니까? 아니면 많아져서 아이고 돈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디다 쌓아두지? 그런 고민 모두가 하고 싶으시죠? 네, 우리 모두는 길 가다가 돈벼락 맞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는데 재물도 많아지고 가축의 수도 많아지고 그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도 적지 않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원래 아브라함과 롯의 땅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목축에 알맞은 곳은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풀과 물, 이것으로 가축들을 충분히 먹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기에 이제 그들은
불가피하게 헤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가면 좋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낯선 곳이기에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조금 분쟁이 있고 마찰이 있으면 얼굴 조금 피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이죠. 좀 거리를 두는 것,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이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어느 지역을 가든 함께 거주하기에는 이런 풀이라든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하지 못할 테니 이제는 서로 분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부디, 이제는 그만, 제발,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제발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씁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렇죠? 참고 참았다. 더 이상은 너의 그 게으름을 두 눈 뜨고선 볼 수 없다. 우리가 위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제발 10시 이후에는 잠 좀 잡시다.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나오는 말 제발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도 롯의 목자들이 적지 않게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롯, 제발 이제는 그만 그치자.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러면서 9절에 어느 땅으로 갈지 너가 정하면 나는 그 이후에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카인데, 그리고 자기가 연장자인데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니? 이렇게 다퉈서는 안 돼. 주위에 보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도 있어. 그래, 너가 선택을 하렴. 그리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유보다 관계를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재물을 지켜내는 것보다는 롯과의 가족의, 그리고 형제의, 그리고 함께하는 그 관계성에 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차하면 자신의 소유와 재물에 어떠한 불이익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에 그는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가족 안에서 이 정도 양보는 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없는 조카를 향해 삼촌이 이 정도 마음 쓰는 것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그게 잘 되시나요? 말로 하는 것이야 쉽죠. 그러나 물질의 문제가 걸리고, 그리고 재산의 문제가 걸리고, 이해관계가 걸리기 시작하면 가족들끼리도, 친척들끼리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쉽게 마음은 열지 못하는 경우가 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고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꽤 많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 새끼들 유산 함부로 물려주면 안 되고 죽는 날까지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한 번이라도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부들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또 서로가 돈을 벌어 경제 운영을 따로 하는 부부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비상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지만 이해관계, 이익관계에 물리게 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 하나 사는 일이면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내게 속한 가정을 또 꾸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쉬운 선택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롯에 대해 불편한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가 가축 불어난 것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에게 재물도 생기고 너에게 가축도 생긴 것인데 이 마음 아브라함에게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롯을 보면 우리 무슨 생각 듭니까? 사자성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 생각이 벌써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발 이제 싸움은 그치자, 우리는 한 형제다, 혈육이다, 너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넉넉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 이전에 있었던 12장 후반부 이야기를 언급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베델과 아이라는 곳에 잠시 정착을 하는데 헤브론으로 남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풍족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는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기에 먹을 것 있는 애굽으로 가는 일, 우리가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젊은이가 남의 집 택배물들을 조금씩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택배물 중에 빵도 먹고 또 음료도 먹으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터라 경찰관들이 이 일을 알고 오히려 동정해주고 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는 것 참 힘든 일이고요. 매일매일 직면하여 먹고 사는 현실 속에서 때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애굽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행은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를 넘어뜨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향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강화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구하던 중 또 한 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뭐했다? 너무 예뻤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도 문제고 예쁜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때가 대략 한 75세, 그리고 사라와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65세 정도의 미모를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미모에 넘어갈 것 같다는 이 위기는 웬 착각입니까? 이거 아브라함. 근데 당시에는 수명이 보통 기대 수명이 한 150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75세는 오늘날 75세와는 좀 다르죠. 환산해 보면 약 40세 정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도 30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끼리입니다.
지금도 뭐 한미모 하시지만은 30대 때는 뭐 그쵸? 밖에 나가기가 무서우셨잖아요, 그쵸? 보쌈 당하실까봐. 아브라함은 괜한 걱정한 것은 아닙니다.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자신의 아내를 뭘로 불렀습니까? 여동생이라고 부른 거죠. 얼마나 그 미모가 탁월했는지 애굽의 왕이 이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불상사가 결국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여인의 몸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애굽 왕이 놀라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를 수치스럽게 한 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큰 재물과 그리고 가축을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자신의 자구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있음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살려고 간 그 자리가 죽음의 골짜기였고,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만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덕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고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가축과 모은 재물에 그러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 잘 길러낼 수 있는 보다 나은 곳을 선택하려무나. 자, 이쯤 되면 우리 롯은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아이고, 삼촌, 아닙니다. 삼촌 덕분에 이것을 모았는걸요.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삼촌이 좌하시면 저는 우하고 우하시면 저는 좌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예 안 그래도요, 삼촌 땅을 좀 보하는 게 안 그래도 있었어요 하면서 그가 땅을 택하죠.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베델과 아이라는 곳,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쪽 사해라고 하는 중간에 바다가 있습니다. 보실 때 좌측에 붉은색 베델과 아이의 저 높은 고지에서 이제 롯이 봅니다. 아, 저 사해 너머 물들이 있는데 풀들이 보여. 도시 성읍도 있어. 저곳이 좋겠어. 선택한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지역으로 그가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그가 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있었음을 성경은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와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의 마음이에요. 애굽 땅처럼 그곳이 보였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먹을 것 없어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한 곳, 가족이 해체되고 죽음의 문턱에 휩싸였던 곳, 비참한 꼴을 당했던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누구에게는 없었습니까?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롯에게는 무엇만 눈에 들어왔을까요? 와, 저 파라오의 저 힘, 이 도시 문명의 강성함,
사람들의 이 부와 명예, 나도 그것 가지고 한평생 살고 싶어. 나는 애굽에 살고 싶은데 왜 저 촌벽, 저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 바로 롯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여도 넘어진 자리에서 깨닫는 것은 서로 다르죠.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인생을 살겠노라 툭툭 털고 일어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도 내 고집스러운 인생 내 뜻대로 살겠노라 거듭 다짐하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 롯은요, 그것이 애굽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참담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래전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롯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이렇게 일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롯은 자신이 낙원을 선택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는 지옥의 심연 속에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베델과 아이의 높은 고지 속에서, 야, 저곳이야, 저곳이 내가 경험했던 애굽과 같은 곳이야. 그는 낙원을 선택했다고 스스로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의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이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삶을 비참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깨달음으로 다시 서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공경당하는 거지,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줘서 이런 거야 하면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인생은요,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일까요? 나와 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과도 가까워지지만 누구와도 가까워집니까? 다른 이들과도 가까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멀리 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다른 이, 나의 어떤 이익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좀 더 넉넉한 마음을 베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에 넉넉함이 생길 수 없죠. 어디? 내가 오라?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평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너그러운 양보까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왜 당신 때문에 조카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주인 아브라함을 보고 시비를 건자는 저 롯의 목자들인데 왜 이렇게 약해 빠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참 바보스럽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 이하 14절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카가 떠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의 몫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소유와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 그의 사고관과 그의 인생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말씀을 하나님, 종과 횡으로 다니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여보,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다녀보는 데까지 다녀봅시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우화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소박한 농부로 살던 어떤 주인공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지도 모르고 탐욕과 탐심에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식 하나 듣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어느 그 촌벽에 돈만 내면 해 떠서 해 지기까지 밟고 다닌 땅은 다 그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동네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돈을 싸들고 거기 촌장에게 자신의 돈을 내고 이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출발을 합니다. 완전히 탈진될 때까지 이 길 저 길 돌아다닌 것이죠. 돌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죽음에 임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어느 이야기에서는요, 주인공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거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서조차 지팡이를 던지면서 저기까지 내 땅이에요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매장되고 마는 인생인데 그 욕심을 갖고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는 종과 횡, 즉 종횡무진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땅을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신을 떠난 롯을 구하기 위하여 추격조를 만들고 자신이 수장으로서 롯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찌 보면 자신을 인간적으로 배반하고 물질과 그리고 소유에 눈이 멀어 호련히 떠나간 그 롯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 소돔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인생은요, 결국 관계성 속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롯과 비슷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롯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은혜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퍽 서툽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주장하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 번 것이라 늘 생각하죠. 우리 자신이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후회하는 때는 얼마나 많이 있으며, 낙원이라 생각해 놓고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까지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배은망덕한 지옥과 같은 인생 속에 홀로 있을 때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것밖에 못했어? 너가 선택한 결과니 너 그 꼴로 사는 것 당연해. 바로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찾아갔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한 선택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 어리석은 삶, 실패한 우리의 황무한 인생 속에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어. 나를 신뢰하며 사는 것으로 인생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없이 종횡무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선택 그 길가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책임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깨달은 삶을 이웃과 타인을 향하여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새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